지금 계속 야고보서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고난, 인내, 성숙, 지혜,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로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또 악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긍휼과 순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말, 언어를 잘 통제하고 컨트롤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 지혜로 우리의 마음, 욕심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두 세력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어쩌든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또 기업인들, 또 일상의 여러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나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사기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별히 경기가 불안하니까 증권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막 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례가 많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수입의 200%를 보장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를 보신 분 중에는 그런 광고를 보고 1억을 넣으면 얼마 있으면 2억 6천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1억을 그냥 뚝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속지? 여러분 금방 2배를 벌어주겠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의 수입을 보장한다. 지금 금리가 5%도 안 되는데 그렇게 수십 배를 벌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성 카톡 무슨 홍보물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관심 자체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보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오면 그냥 다 삭제해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에 속나? 왜 속을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기록을 하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한번 마음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갖겠다.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과도하게 갖겠다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일했으면 10개에 대한 대가를 갖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100개를 갖겠다, 1000개를 갖겠다,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뭘 엄청 갖겠다, 이런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머리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떤 말도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어떤 면에서 소위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난 욕심이 별로 없어.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대망, 비전으로, 축척을 전략으로, 지나친 열심을 근면이라 읽는다. 우리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지 않아도 1등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축척을 전략이라고 포장합니다. 자신의 안전에
미래가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통장의 잔고가 나의 미래다. 그렇게 이 통장의 잔고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저금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잔고, 돈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축적만 하고 있다. 그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일에 대한 열심 역시 욕심입니다.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을 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한다, 일만 죽어라고 한다. 그건 역시 일에 중독이 된 욕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성찰을 스스로가 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내 욕심을 비전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통장의 잔고를 믿고 축적만 하려고 하면서 저금하고 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사람도 돌보지 않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산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 다툼.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치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은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가 죽이고 죽는 그런 치열한 전쟁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열심, 저금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면서 이루고 있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멈춰서서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 전쟁은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당연한 것이다. 경쟁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심지어는 잘 싸워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경쟁 때문에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진보를 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사람들의 경쟁심이 사람들의 능력을 저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스테판 가르시아라는 미시간 대학 교수와 이스라엘의 하와이파 대학의 토르라는 교수가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간단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주고 한쪽에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 1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는 1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보다 1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훨씬 문제를 잘 못 풀었습니다. 또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10명이 같이 뛴다 하는 것과 100명이 같이 뛴다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네가 편안하게 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몸에서 분비물이 호르몬이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긴장하고 더 훨씬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열심히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심리학자라는 도이치라는 사람은 인수를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완수했을 때 분배 형식을 가지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3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승자가 다 가져가는 것, 또 성과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 또 하나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옛날에는 어쩌든지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그 일을 협력해서 해야지만이 실제적인
성장과 창조적인 것들이 나온다. 이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하고 막 나누는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경쟁은 사실은 훨씬 더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경쟁의 비효율성의 한 예가 야구장의 예입니다.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뒤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경기를 봐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피곤하고 다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은 결과만 집착하게 합니다. 과정이 무시가 되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고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모두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늘 긴장 속에 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긴장 속에 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은 결국 다툼, 전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죽이고 죽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힘든 인생으로 살게 한다.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욕심, 이런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욕심의 근간이 된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니 갑자기 왜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행음,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살펴봅시다.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두 보물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 두 마음과 두 보물과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고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마음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빛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 하는 나의 실제, 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땅에 두고 그 땅에 보물을 두고 그 어둠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재물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다. 재물, 우리는 이것을 만몬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부르짖는 물질과 풍요의 신, 이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 욕심, 재물을 섬기면서 만몬신을 섬기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살고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재물, 만몬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이 진리의 걸음들을, 생명의 걸음들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육신에,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물질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에 매여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이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들을 해가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네 물질을 더 가지면서 그렇게 살라고 소리 지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을 누르고 그 사람을 죽여야 성공한다 라는 이런 세상의 목표로부터 옮겨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참된, 복된, 행복한 삶,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 더 많이 갖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으로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보를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사회를 수축 사회가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적으로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내가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팩트플레스라는 이런 내용 중에 보면 전 세계 이 나라들을 4단계로 나눴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1, 2, 3단계 이런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4단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집에서 찬물과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모든 주방 시설들이 다 돼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12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레벨 4 가장 선진국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10억에 해당하는 14% 안에 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벨 5까지 해서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 이 단계에서 더 가져야 그렇게 크게 행복의 질, 삶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그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많아지지 않아도, 더 이상 더 안락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것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한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캠핑입니다. 이제는 큰 좋은 호텔에 럭셔리한 데 가가지고 막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냥 가서 그냥 캠핑장에 가서 같이 밥 해 먹고 또 거기서 자고 먹고 이러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이것들이 지금 유행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다 돈을 들여가지고 극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웬만한 화질, 좋은 화질의 그런 영화들을 집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회, 비싼 돈을 들여서 음악회 가지 않아도 웬만한 음악기기들이 정말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멀리 외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지금 공원이나 이런 아름다운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행복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지금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우리는 물질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트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3가지 내적 자세를 견지하라. 소유물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돌보신다. 이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물질이라는 것들이 특별히 되지 않아.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 1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많이 웃고 많이 즐기시고 많이 행복한 삶을 지금 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나눔의 일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뭔가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구제헌금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제일 힘든 그런 이주민 그런 교회, 재하경 선교사님이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조금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나눔, 그것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물질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나누면, 하나도 베풀며 살지 않으면 물질에 매여서 내가 더 엄색해지죠.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택배하시는 분들 오시면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경비실에서 수고하는 그런 아저씨들 보시면 수고하는 분들한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요즘 다 카톡 하잖아요. 카톡으로 마음의 선물을 하는 겁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하세요. 여러분, 뭔가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많은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그렇죠? 나누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일성화하는 것입니다. 뭐 큰 거 대단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나누면 그때부터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가 넉넉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가장 복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 욕심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참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